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16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는 풍성한 열매로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해요. 우리가 계속 제자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주향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 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라는 단어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방향제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냄새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그런 향기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인식을 바꿔나간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의 역할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듣고 보여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 굳건히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힘 뺄 때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교회 마음껏 찾아갈 수 없으니까 잠시 신앙생활에 휴식기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힘쓰는 이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힘쓰며 신앙생활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가슴에 소원이 생긴다고요. 그 소원을 따라 걸어가며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 세상에 반짝반짝이는 빛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하늘의 은하수가 정말 찬란하게 펼쳐져 있을 때 그 칠흑 같은 밤하늘을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소원에 반응하며 곳곳에서 각처에서 반짝반짝이기 시작하면 어느덧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다 말할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다 말할 것이고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신앙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쓰는 신앙생활로 살아감으로 헛되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인들이 곳곳에서 더 강력한 빛이 되기 위해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횃불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질 것이다. 들어오는 게 달라야 나가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지금 아웃풋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냄새와 향기를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모습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상한 갈대가 아니라 정말 백양목같이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큰 불을 일으키는 횃불같이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채워지는 인풋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 이 나무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게 한 그루의 포도나무예요. 2017년 9월 기사에 전북 고창군 희성농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기농 포도 한 나무입니다. 이게 한 나무인데 무려 4,000송이의 포도가 열렸어요. 4,000송이. 가지 길이만 6km가 넘고요.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300평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고 있는 이 크기 자체가 300평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20kg 포도 700상자를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kg. 가지가 뻗어 있는 게 6kg고 그 6kg에서 4,000송이의 포도 송이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하나하나 굉장히 좋은 당도의 포도가 열렸고요. 불가능한 포도나무 뭐 이런 제목으로 이 700송이의 700상자의 포도를 판매를 특별히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포도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뭘까? 300평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본당이 지금 100평인데 이거 3개가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들이 꽉 채우고 그곳에 4,000송이의 포도가 열린 건데 그 멀찍이 있는 그 가지에서도 포도가 열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와 분리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포도를 맺어낼 수 있는 양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가지가 되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한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가지가 어느 곳에 있든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 혼자의 의지로만 담아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인의 의지만으론 결코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책을 더 많이 읽으리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웃어주리라, 내가 조금 더 많은 선행을 하리라. 수많은 결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이걸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작심삼일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게 나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환경 앞에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아이고 나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또 주님께서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비장한 눈빛과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상황 안에서의 베드로 그 마음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나름 자기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는다. 다른 제자들 저 아무개는 꼭 예수님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는다. 난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함 가운데서 고백했던 거라고요. 절대 농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돌아온 게 뭘까요? 26장 73절에서 75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네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고백이 그 장이 채 끝나기 전에 무색해져 버렸더라고요. 그에게 돌아온 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후회와 한숨의 눈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곳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곳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과연 내 의지만으로 환경을 이겨가며 맺을 수 있을까?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난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샌가 점점 말라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물이 아니면 가지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0절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온전한 연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신비한 이야기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증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연합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강력하게 나무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강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강하게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만 있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진정한 연합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한결같이 부인하며 도망가는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며 정말 그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열매들, 그들의 걸음에 교회가 생겨지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겨지는, 그리고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품과 삶이 맺어지는 엄청난 열매들을 가득 그들의 삶이 달기 시작했다고요. 무엇부터였습니까? 온전한 연합. 그저 곁에 있는 것 말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온전한 연합이 있고 나서부터 강력한 열매가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말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 권능 안에서 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있었던 것이 다른 일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임하였던,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하는 온전한 연합의 사건이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이 연합이 있자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24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좋은 의미로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상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사도행전 24장도 마찬가지고요.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천하를 막 뒤흔드는 것 같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들을 만나면 막 들썩들썩이게 되는, 만날 때마다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자꾸 넓어지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지금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잠시의 가면으로는요 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소유케 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꿔내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장악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약속하신 그대로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교회를 발로 찾아가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구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런 사모함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은혜를 갈망하는 담대한 걸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방법은 다를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달라요.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예배의 처소라기보단 그들이 기거하고 있던 집에 그냥 다락방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전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만 집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해답이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300평을 아우르는 그런 가지로 내 삶을 덮어가려고 한다면 나무와의 강력한 연합, 정말 성령님과의 강력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밖에 내 삶의 해답이 없구나. 그러면 있는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 되기 위한 무슨 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걸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에 힘 뺄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몸에 힘을 주고 오히려 안 하던 걸 더 열심히 해가며 평상시 성경 안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해야 될 때다. 지금은 성경 볼 때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더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든 드려야 될 때구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힘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득 맺기 위해서, 가지가 열매를 가득 달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를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요,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무엇해야? 깨끗해야 맺던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일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작은 열매가 아니라 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 씻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일러준 말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덜 맺게 만드는 더러움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발디디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염 물질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져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열매가 초라해지게 만드는 세상의 오물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씻고도 열매 잘 맺을 수 있어.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말씀을 잠깐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씻으면서 열매를 잘 맺고 살겠다? 아니요. 나중에는 열매 없어져서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죠.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아 말라버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뭐가? 더러움이라는 것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자꾸 끼어든다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주님께서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는 정결함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어지게. 그 실체, 정결하게 하는 실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의 물줄기가 내 삶에 계속 공급되어질 때 그것으로 내 삶이 씻어지는 거예요. 세족식에서도 물을 떠서 그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말씀의 거룩한 물줄기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씻어 내려갈 때 세상의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는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가짜 뉴스가 요즘 넘쳐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팩트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수많은 정말 이상한 소식들, 다양한 자극적인 소식들이 가득한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을 하죠. 팩트 체크.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자는 거예요. 검증 안 하고 덥석덥석 받아 물면 잘못하면 엉뚱한 장단에 춤출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건데 진정한 팩트가 세상에 있던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진짜 팩트가 세상에 있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말씀으로 씻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 깨끗하게 하고 진정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할 때, 지금은 말씀에서 힘을 뺄 때가 아니라 평상시 안 했던 그런 것들을 더 시도하며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 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5분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발을 씻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온갖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선포되는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온몸을 씻어나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으려면 연합 가운데서 첫째 무엇에 힘써야 되는구나? 말씀에 힘써야 되는구나. 말씀이 나를 씻어 나가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열매 많이 맺는 아주 당연한 비결이더라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말씀으로 정결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모습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도나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가지에 4,000송이의 포도가 한 가지에 쫙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수십 그루의 포도나무가 못하는 걸 딱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리고 700상자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농부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진짜 기특한 나무다. 예? 그 나무를 뭐랑 바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정말 슬슬 흘러나올 만큼 참 보람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에 기쁨을 느끼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은 그 가지를 바라볼 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두 번째 방법이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겠죠. 말씀을 가진 자, 이제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로 구했던 그 자리마다 뭐가 맺어지기 시작할까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기도로 구했던 그 자리마다 또 열매되어지고 또 열매되어지고 또 열매되어지고,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탄성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여드릴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말씀에 거룩한 샤워를 한 사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특권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결해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침없이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찾아낼 때마다 받을 때마다 열릴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뭔 거예요? 간증이요 아름다운 삶의 포도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예? 여러분, 다 듣고 나니까 똑같은 얘기가 됐어요.
다 듣고 나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냐고, 얼만큼의 열매가 맺어져 있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포도나무 같이 쫙 뻗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를 뻗치고 열매가 맺어진 그런 포도나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꿈꾸며 성령 충만함의 연합을 꿈꾸며 말씀과 기도로 양분을 더 빨아들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테니까 그 포도나무를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쫙 빨아들이면 어느샌가 농부의 얼굴에 한방 미소를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가진 그런 가지가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요. 그래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자, 세상을 뒤흔드는 자, 왜 지금은 만들어줄 수 없겠어요? 아니요, 지금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흔들었어요. 베드로가 세상을 흔들었어요. 2000년 전에만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경의 그 지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2020년 이 암울한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세상을 흔드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게임을 바꾸는 진짜 온전한 체인저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그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더 깊게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처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처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저소에 임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기도로 열매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기도로 열매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에 아버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최고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우리를 사도행전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정복해 가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가 하나님의 기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더 열매 맺기 위하여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그 기쁜 삶 우리 주양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